오늘은 열왕기하 4장 두 번째 시간 21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1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고 갈 방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 방 침대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바로 나와서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를 잡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3절에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 때문에 가느냐? 남편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가느냐? 그랬더니 평안을 비나이다.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걱정 안 할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의 침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아니하고 차분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수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40km 정도 된답니다.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엘리사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직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멀리서 보고 게하시에게 빨리 가봐라. 가서 맞이해라. 물어보기를 평안하냐? 샬롬이냐?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 엘리사는 뭔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요 게하시한테는 평안하다.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한 종이라도 선지자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한 것이 있도다. 아니하셨도다. 28절에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언제 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요청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안에 정말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합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자기 사환에게. 너는 가서 이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갈 때는 허리를 묶고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게하시의 사명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수넴 여인은 게하시하고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게하시가 가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봅니다. 엘리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가주세요. 선지자님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간절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여인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믿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엘리사를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두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을 닫고 기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34절에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1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했습니까? 울고불고 그러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지금 흉년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솥을 걸라 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큰 솥을 걸라. 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을 따와서 넣었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 들포도 들호박에 독이 있었는지 먹고는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솥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41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독을 없애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독을 없애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 독이 많습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화목을 파괴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없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 샬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평화하는 일꾼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때에 성령께서 평화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을 없애주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흉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한 가지 기적이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처음 만든 채소. 자, 그것을 처음 만든 보리떡과 채소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바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것. 그것을 지금 엘리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드린지라. 지금 이때는 참 흉년의 때인데 그 가져온 것을 엘리사가 이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납니다. 자, 그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누구에게 드릴 때요? 예수님의 손에 드릴 때에 그 작은 음식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줄이나 되는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환이 자기 먹을 것, 그 첫 음식을 누구에게 드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엘리사에게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을 섬기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늘 나는 더 가져야 돼.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아니하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 작은 순종,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6년의 때에 독성이 가득한 그 소대, 하나님의 사람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던지고 먹게 했을 때 독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어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음식을 드릴 때에 1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